없는 사랑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은 제 편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 계획이 있습니다. 이 특별 계획의 범위는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 계획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특별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제가 또 질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일방적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특별 은혜입니다. 오늘은 특별 은혜, 즉 저항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은 특별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 의지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던 고넬료와 그 가정 안에 모인 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이 위로부터 그들의 가정에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베드로가 사역한 이 사역을 유다에 있는 다른 제자들과 또 형제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그 넓은 영역을 바라볼 때 기쁜 일입니까? 비난할 일입니까? 다 대답하십시오. 자, 기쁜 일일까요? 비난할 일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셔서.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거기에 여러분이 밑줄을 좀 그으셔야 합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방인 고넬료가 구원을 받았고 그 가정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함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이방인의 전초 기지가 되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뻐해야 할 일입니까? 그런데 할례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서 공격을 한 것입니다. 자, 이유가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조상 대대로 아브라함 이후부터 할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생각 속에는 어떤 생각이 강력하게 있냐면
선민이 되는 조건 가운데 할례를 받은 자만이 선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식사도 나누지 않습니다. 그렇게 조상 대대로 그렇게 장로의 유전을 전통으로 지켜왔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모여 있는데 유대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그들의 모든 생활 방식 또는 그들의 신앙의 모든 지식, 이러한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은혜를 끼쳤는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할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좀 공부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민이 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교에서 개종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를 비난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냐면, 왜 할례 받지 않은 자의 집에 가서 같이 먹고 마셨느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지금 시끌시끌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민이 되는 기준을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빨리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자,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완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른 말씀과 함께 끼워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그냥 거룩한 삶 정도에서 해석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장만 앞으로 넘어가서 15장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에, 자,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을 받는 순간에 법적으로 어떤 효력이 나타나냐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를 의로 여겨줬다, 칭의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17장 1절에서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전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자신을 보면 대답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을 보면 정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완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날마다 의롭다 함을 얻은 자리에 서 있어라. 즉, 이 말씀을 다시 바꾸면 믿음을 붙들고 살아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바라보면서 오실 여자의 후손의 피 흘리심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서 믿음을 붙들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삶을 살아라. 지금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브라함과 상의해서 지금 너하고 나 사이에서 네가 나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내가 너에게 조건을 제시해서 쌍방 약속, 언약을 하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와 언약, 약속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처음 서론에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일방적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이 특별 계획에 대해서만큼은 나의 어떠함이 1%도 작용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제부터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 아버지입니까? 혈통을 이어받은 자녀가, 씨가 나에게 씨를 준 그 존재를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혈통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한 이 언약이 너와 함께 있고 너는 지금부터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 이 아버지는 혈통적 아버지를 의미할까요? 믿음의 아버지를 의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약속한다. 너의 혈통을 통해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의 구원 계획은 믿음을 통해 이루어가겠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선택했고 믿음의 첫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의 이 혈통이 육신적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민족을 통해서 네 족속, 자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2장 3절로 나아가면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에 너는 모든 족속의 복이 될지라. 모든 족속,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혈통적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혈통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것이 바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운 특별 언약입니다. 이 특별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로 인하여 출발된 이 믿음이 그 다음 믿음의 사람, 그 다음 믿음의 사람, 그 다음 믿음의 사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족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영적 혈통, 즉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나타내 주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자,
아브라함 대대 후손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4절, 5절에서 말씀하신 여러 민족 안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육신적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믿음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믿음의 후손, 자, 육신적 혈통이 아닌 믿음의 혈통은 어떻게 나는 것인가? 로마서 9장으로 갑시다. 자, 여러분, 로마서 9장으로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자녀, 즉 하나님의 선민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인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자, 7절 밑줄 긋고 큰 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8절도 같이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육신적 혈통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고, 영적으로 바울처럼 해석을 하면 영적 혈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다고 다 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있지만 그 가운데에 참 이스라엘이 있으니 그 참 이스라엘은 육신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자,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선민이 되는 것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리브가가 임신을 했을 때 리브가의 복중에 쌍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자, 13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즉 이 말씀은 리브가의 복중에 쌍태가 있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세요. 즉 영적 장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육적 장자는 먼저 태어난 자가 육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영적 장자입니다.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 야곱이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낳은 에서와 야곱 가운데 영적 장자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두 사람 중에 선택받은 자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선민의 기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우리의 몸부림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어떠한 행위에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자, 창세기 17장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자, 9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자, 할례가 무엇입니까? 남자의 몸에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생식기에서 가장 오염되기 쉬운
그 부분의 포피를 잘라내고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징적인 행위를 명령하셨겠습니까? 자, 할례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다시 말하면 할례는 언약의 증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모든 족속 안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서 출발된 이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모든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영적으로 말을 하자면 영적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라. 남자의 몸에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 오염되기 쉬운 부분에 포피를 잘라내고 거룩하게 하라. 자, 지금 10절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17장 1절을 다시 묵상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완전은 행위적인 완전만으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완전은 어떤 완전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피 흘림이 반드시 있어야 사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것은 오실 여자의 후손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할례를 통해서 가장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깨끗하게 하도록 하시고, 이 흔적을 매 순간 바라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17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완전하라. 믿음을 붙들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있는 포피를 잘라내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단순히 몸에 있는 오염을 제거해서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패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육신의 거룩함이 아니라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의 영혼의 거룩함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거룩함에서 출발된 우리의 삶은 육신의 거룩함을 쫓아가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첫 번째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 이후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의 영적 후손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무엇을 기리냐면 믿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믿음을 먼저 받았습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할례가 먼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으로 받은 것입니까? 믿음으로 받은 것이지 할례로 받은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하시냐면, 자,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너와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절입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거기 밑줄 그으세요. 여기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가정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할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 돈 주고 사서 노예로 삼고 있는 사람들도 전부 포피를 베어라. 이 말씀인즉슨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붙들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의 표징을 보면서 믿음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 또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룹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는 통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면 그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 일방적인 특별 계획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즉 이 말씀은 그 누구라도 믿음의 은혜를 붙들 수 있고, 그런 자들은 육신의 할례를 행함과 같이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제 선민의 기준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자, 선민의 기준은 할례의 여부에 있는 것입니까? 자, 대답을 하셔야 제가 다음을 합니다. 자, 선민의 기준이 할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자, 또 선민의 기준이 아브라함의 혈통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까? 자, 선민의 기준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나아가야 왜 유대인들이 이러한 문제로 이렇게 지금 비난하고 힐난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지금 유대에 있는 할례 받은 성도들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비난했던 이유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들의 선민 사상은 무엇이었는가? 할례, 할렐루야. 응? 할례예요, 할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밖에 없었는가?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이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바벨론에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처럼 성경이 많지 않죠. 말씀이 희귀합니다. 정말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 말씀은 율법사들이나 가지고 있는 한두 권의 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것을 온전히 증거하는가 거짓되게 증거하는가는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율법 교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냐면 하나님의 주된 말씀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이 모세 오경입니다. 이 5권의 책을 깊이 연구를 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율법 교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613개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장로의 유전입니다. 이것을 지키게 했고 이것이 전통이 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은 뒤로 제쳐놓고 율법사들이 연구한 그 613조항을 지키게 만들었는데 그것이 계속 전통이 되어 지켜왔는데 이들의 지식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613개 조항 안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선민의 조건에 대한 것이 할례의 여부가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조상 대대로 잘못된 지식, 자의적으로 잘못 해석한 성경의 말씀을 오인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를 만들었고 유대주의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아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한 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듣고 한번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4절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자, 이 말씀 한 절만 읽으면 선민의 기준이 믿음이 될까요? 할례가 될까요? 할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앞절과 뒤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율법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장로의 유전, 이것이 전통이 되어서 유대인들 안에는 할례의 여부에 의해서 구원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지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서 복음을 전한 베드로를 공격할 때 피해야 할까요? 함께 공격해서 싸워야 할까요? 설득시켜서 이해를 시켜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까? 각자 성격대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죠. 여러분,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받고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베드로 같으면 그냥 아주 즉각적으로 대포를 쏘아댔을 텐데 베드로가 이제는 달라졌어요. 성령의 사람이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가다듬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비몽사몽 중에 기도하던 가운데 환상이 보였습니다. 그 환상 가운데에서 내 귀를 메어단 그릇이 내려왔습니다. 자, 그 그릇 속에 네 발 달린 짐승, 기는 것, 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그런데 베드로도 이전에 유대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던 삶을 계속 적용하고 살아왔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권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보자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베드로가 지금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형제들을 향해서 설득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체험을 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거부할 수 있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계획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고넬료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넬료에 대한 특별 계획을 적용할 카이로스의 때가 오자 베드로를 투입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한 계획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통로가 된 베드로가 이 은혜를 거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을 비난하고 힐난하는 형제들에게 설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3절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환상 중에
요바에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를 청하라. 그러면 그가 와서 너희가 구원받을 말씀을 선포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자기가 들었다고 지금 베드로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입니다.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이루어 가실 때에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도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 역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복음의 불모지였습니다. 선교사들이 와서 순교당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렸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멀리 바다 건너 있는 먼 나라에 있는 피부색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음식 문화도 다르고 모든 삶의 문화가 다른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저항할 수 없어서 성령의 이끌림 바 되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느 곳에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도 거칠애로 하든지 창으로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무 기뻐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첫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미리 선택해 놓으신 선민, 믿음의 자손들을 오늘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저항할 수 없었고, 고넬료와 베드로 사이에서 수요자, 공급자 사이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거부할 수 없이 자신도 갔다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베드로도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 없다고 저항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까지 선민 사상이 어떤 사상이 있었던 거예요? 할례로 인하여 구원의 여부가 달려있다고 하는 지식이 베드로 안에도 아직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갔습니다. 훌륭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여기 밑줄 좀 그으세요. 자,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은 역사가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이들이 구원의 자리로 더 깊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최초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한 사건입니다. 그 강림하신 성령이 지금 고넬료의 가정에서 다시 또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자신을 저항하고 대적하고 있는 형제들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자, 16절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매 시대 모든 사람에게 생각나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현재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성령이 강림 이후에 2000년 동안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던 이 말씀이 계속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들의 위협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시작했더니 빌기를 다함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다시 임하신 것입니다.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은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재충만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재충만으로 임하십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더니 이들이 듣고 와서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마리아도 복음을 들었다 함을 본부에서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했습니다. 그곳은 한 번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지역입니다. 자, 이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막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몇 날이 못되어 재충만을 주신 이후에 몇 날이 못되어 사마리아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성령이 임하시더니 몇 날이 못되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갔더니 성령의 능력이 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믿음의 의, 그 의가 자자손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임하신 성령이 또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또 성령을 받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와서 말씀을 듣던 중에 성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교회에 나올 자들 몇 날이 못되어 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자자손손 하나님의 성령은 그렇게 임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들을 위해서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순간 깨달아진 것입니다. 자,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자, 밑줄 그읍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받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특별 계획은 일방적인 계획입니다. 우리하고 함께 하신 쌍방계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택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방법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해 놓은 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 땅끝 마지막 구원받을 마지막 한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이 특별 계획을 계속 적용하실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다시 한번, 누구를 통하여? 그렇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 구원받기 싫어요. 나 천국 가기 싫어요. 그래서 거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구원은 그래서 행위로 말미암아 난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을 저항하고 있는 선민 사상이 잘못되어져 있는 그들의 지식을 갈아엎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갈아엎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들은 베드로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베드로가 다 설명을 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특별 계획을 저항할 수 있겠느냐? 나는 거부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한테 말씀하실 때에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명령하셨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던 가운데 가이사랴에서 보내온 사람들이 와서 문을 두드렸기 때문에 그들을 따라가는 그 공백 사이에 다른 사도들과 의논을 나눌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간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난 후에 그 소식을 유다에 있는 사도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지금까지 잘못되어 온 유대주의적인 지식이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지식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 해야죠. 그럼 여자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는 구원을 못 받아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럼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선민이 될 수 있는 기준은 할례의 여부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녀의 여부나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여부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자격 요건은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든지 우리는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저항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 은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순종합시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나아갑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면 그들을 품읍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통로로 쓰임 받읍시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그 하나님을 나의 도움, 피난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저편이 있습니다.